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축복을 그렇게 나왔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겠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축복도 누려야 되지만 진짜로 중요한 것은 영적인 축복을 누려야 되거든요.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모르고 영적인 축복을 못 누리면은 구원받은 사람이나 못 받은 사람이나 같은 수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오게 되어질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떤 축복을 누릴 사람들인가 확인을 하시고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영적인 비밀이 현장에 전달되어지는 증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도 생각을 하겠죠. 기도응답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가 있는가? 또 물론 기도응답을 받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렇게 또 여러분이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걸 놓고 기도했더니 이래 응답이 되고 저걸 놓고 기도했더니 저게 응답이 되고 이러면 여러분과 제가 너무 신이 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즐겁고 기쁘게 되어질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사실을 보는 눈이 중요한 거리죠. 사실을 보는 눈이 틀리면 진짜 응답을 받기는 어려워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실을 볼 줄 알아야 시대적인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데 이걸 보고 과학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허상을 보고 기도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올 것 아닙니까? 와도 허상의 응답이 오게 되어지겠죠. 우리가 실상을 보고 기도한다면 실상의 응답이 오게 되어지겠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지만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허상을 보느냐 실상을 보느냐 이게 중요한데 이걸 보고 과학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언약 잡은 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기다림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환경을 바꾸는 능력의 시간표를 보는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라고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예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거든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믿음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과학이라고 이야기할 때 과학에는 세 가지 과학이 있죠. 첫째는 눈에 보이는 과학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발전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던 휴대폰, 획기적인 과학의 산물이 되어지겠죠. 그런데 점점 더 발전을 하게 갈 것입니다. 어떻게 발전을 가느냐? 우주 산업 시대가 되어지고 이제는 메타버스 시대가 되어지고 AI 시대가 되어지는 쪽으로 발전해 가겠죠. 그런데 이게 점점 더 발전해 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걸 보고 눈에 보이는 과학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살려면은 과학적이어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사실대로 보고 제대로 일하고 이런 과학적인 머리가 되어야 잘 사는 거예요. 사실을 못 보고 일도 제대로 못 하고 그러면서 잘 살려고 한다면 그거는 사기꾼이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기꾼이 그래 살잖아요. 사실도 못 보고 일도 제대로 못 하고 이게 사기꾼이거든요. 우리는 그런 사기꾼의 머리가 되어지면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그런 눈이 우리에게 열려져야 되는데 이걸 보고 자연과학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과학에는 두 번째로 정신과학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학자들은 철학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정신과학이 굉장히 중요해요. 정신이 바르면 응답도 제대로 받거든요. 마음과 생각이 틀리면 어쩔 수 없이 실패를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이 있으면 치유도 일어나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가 있으면 건강도 회복이 되어져요. 이게 이제 정신이거든요. 여러분이 계속 염려하면은 없는 질병도 생깁니다. 여러분이 고민을 계속하면은 없는 질병도 생깁니다. 이게 이제 아주 무서운 거죠. 눈에 안 보이는데 존재하는 걸 보고 정신과학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희망이 생기고 여러분에게 소망이 생기고 여러분이 복음 받은 것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하면 건강도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정신과학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대가 정신병 시대가 되었잖아요. 정신에 문제가 와서 정신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끔찍한 사건을 일으키는 이런 정신병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잡는 그런 시간이 되시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려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은 자연과학은 알아요. 그리고 정신과학도 알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는 과학이 하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모르고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죠. 그 과학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영적인 과학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에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를 하는데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축복을 받지를 못하고 그러니 인본주의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잔머리 굴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 세상 것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영적인 과학을 모르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일곱 망대의 축복 가운데 첫째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이게 영적인 과학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영적인 사실들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놓고 기도하는데 믿고 기도할 수도 있고 안 믿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고 기도하는 것과 안 믿고 기도하는 것은 응답이 다르게 와지겠죠. 여러분 보좌의 축복과 능력 이게 영적인 것 아닙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과학이잖아요. 영적인 과학이잖아요. 그리고 시공간 초월 이것도 영적인 과학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성경에 보면은 천사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오고 있는데 천사 눈에 안 보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과학이 되어지는 것이죠. 인간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지금도 저주와 재앙 속에 빠지게 해 있고 그 일을 지금도 계속하는 사단 이것도 눈에 안 보이는 과학인 영적인 과학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신자가 모른다. 이걸 신자가 안 믿는다. 그러면 이 축복은 놓칠 수밖에 없는 결과가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이것이거든요. 영적인 과학, 영적인 축복.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축복이라 그 말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당연히 누려야 되는 축복이요 비밀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신자가 모르고 이걸 신자가 안 믿고 이걸 신자가 못 깨달으면은 힘들어지잖아요.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안 믿으니까.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는 축복이 뭔가 바르게 확인하시고 이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자가 받은 축복이 있죠.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영적인 것을 누려야 되는 축복이 신자가 받은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육신의 축복도 누려야 되지만 진짜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인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게 신자가 누려야 되는 축복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오늘도 예배할 때 요한복음 4장 24절을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육이시니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존재한다는 그 말이잖아요. 오늘도 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그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그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세상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여러분, 지금은 세상 지식이 엄청나게 상승한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지식이 얼마나 상승을 했습니까? 어젠가 뉴스 보니까 일본이 우주선을 쏘아 올려가지고 달에 우주선이 착륙을 하게 했는데 성공했어요. 달에 우주선이 착륙하게 한 나라 가운데 5번째 나라가 일본이라. 그 뉴스 여러분 보셨죠? 이게요, 지식 아닙니까? 지식이 없으면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이렇게 우주에 우주선이 날아가서 여행을 하고 그 달에서 착륙을 하는 이런 시대인데 문제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흑암을 못 이기는 것 있죠. 재앙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죠. 그런데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사진을 찍었는데 안 나온다고 없는 게 아닌데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보고 영적인 과학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영적인 과학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진짜 기도응답을 받고요, 진짜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악령으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배경은 천국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배경은 지옥입니다. 이게 영의 세계가 되어지거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그랬어요. 마귀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마귀를 섬기고 있잖아요. 귀신을 섬기고 있잖아요. 우상 숭배를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오늘 여러분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믿어진다. 이게 신자의 축복인 것이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내 믿음의 아버지시다. 이게 믿어지는 게 신자의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은 다른 것도 다 안 믿는다는 말이 되어지거든요. 하나님이 믿어져야 구원도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져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져야 우리의 배경이 천국이라는 것도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자가 받은 첫 번째 축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천사를 보내사 역사를 하시고 주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사 역사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도 영적인 과학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사물을 보는 자연과학도 알아야 되겠고, 또 정신과학을 모르면 큰 업적을 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영적인 과학을 모르면 왜 망하는지를 모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자, 그러면 이 축복의 증거들을 우리가 조금 보시고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계시록 8장 3절의 소절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심부름을 보내시는데 주의 천사를 보내신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기도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왜 기도 안 하느냐? 이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믿어지면은 기도하지 않으라 그래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기도가 잘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다윗은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있는 너희여. 다윗은요, 이 사실이 믿어지고 이 축복을 누리는 기도를 한 거예요. 왕 가운데 최고 가는 왕이 되어졌죠. 왕 가운데 최고의 축복을 받는 왕이 되어졌죠. 그런가 하면은 엘리사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아람 군대가 엘리사의 집을 에워쌌죠.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아침에 눈을 떠서 밖을 내다보니까 아람 나라 군대가 엘리사의 집을 겹겹이 에워싼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저 벌벌 떠는 종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랬더니 불말과 불빙거를 탄 하늘 군대가 엘리사의 집을 에워싼 아람 나라 군대를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는 그 사실을 믿고 그 권세를 사용을 한 것이죠. 다니엘 10장 10절에서 20절에도 볼 것 같으면 다니엘이 기도하기로 마음먹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느냐?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셨다. 기도하기로 마음먹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천사장을,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세 가지를 받고 승리하신 뒤에 천사가 수종들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고 우리가 진짜로 영적인 축복을 받고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어요. 사실은 세상이 육신적인 것이 문제고 정신적인 것이 문제가 되어지는데 사실은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왔잖아요. 사람에게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오니까 정신도 문제가 오고 그러니 육신도 문제가 오는 겁니다. 사람에게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들어오니까 정신도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그러니까 지구는 재앙 속에 빠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가 전쟁 속에, 그렇죠. 전 세계가 전쟁 속에. 그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사실은 옳은 정신이 아니잖아요. 옳은 정신이. 아니, 옳은 정신을 가진 사람이 수없이 죽는 전쟁을 일으키겠어요? 못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정신의 문제가 사실은 온 거예요. 정신병원에만 안 갔을 뿐이지.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뭡니까?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영적인 축복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고통 가운데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신자가 받을 축복이 뭔가, 또 신자가 받은 축복이 뭔가, 영적인 축복을 누릴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이 사실을 붙잡고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그 힘을 가지고 나도, 가정도, 교회도, 현장도 살리는 그런 여정을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어떤 사람들이 이런 축복을 받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이야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받는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무엇을 누려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특별한 사람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죠. 우리가 잘못 배워가지고 목사만, 장로만, 믿음이 좋은 사람만 누리는 거고 나 같은 사람은 이게 틀린 생각입니다. 이 생각 우리가 바꿔야 되거든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열심히 하면 믿음이 좋은 겁니까? 옳은 말하고 바른 말 하면 믿음이 좋은 겁니까? 믿음하고 그거는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바른 말을 해도 영적인 사실이 안 믿어지면 그 소리는 맞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소리는 옳은 말이 아닙니다. 영적인 사실이 믿어져야 하는 말이 옳은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또 반대도 하기도 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정신 이상한 사람들의 사용을 하니까, 그러니까 반대를 하고 안 믿는 거예요. 저 정신병자가 이상한 소리를 한다, 이렇게 이제 취급이 되어지니까, 그런가 하면은 많은 이단들이 이걸 또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반대를 하고 안 믿는 것이 있죠. 이단도 종류가 있잖아요. 누명선 이단, 그리고 진짜 이단. 여러분 아시죠? 세계 복음화를 누가 했습니까? 누명선 이단이 했어요. 그렇죠? 누명선 이단이 세계 복음화 했잖아요. 초대교회가 누명선 이단이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세계를 복음했잖아요. 마틴 루터가 이단으로 취급을 받았잖아요. 그 사람이 종교 개혁을 하고, 신학자 칼빈도 이단으로 사실은 취급을 받았던 적도 있거든요. 그 사람이 신학을 개혁을 하고요. 그런데 진짜 이단들이 이걸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도 나오게 되어진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사용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는 걸 말하지 않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사용을 했다고. 그렇죠. 교회가 모르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흑암의 힘을 빌려 사용을 한 것뿐이지 없는 걸 있다고 한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이걸 못 깨달은 교회가 해결을 해야지, 이런 사람이 사용했다고 반대한 것은 틀린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복음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능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후사들을 성결하고 보내심이 아니뇨.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인데 구원받은 후사들을 성결하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는데 그게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분명히 성경의 말씀을 하고 있죠.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을 전할 때, 구원받은 사람이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냈어요. 그게 사도행전 27장 24절입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나는 믿노라. 그 말을 누가 했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기도하는 바울에게 알게 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나는 되리라고 믿노라.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사실을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영적인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느냐,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오래 하느냐, 그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사실을 안 믿고 오래 한다면 힘만 들 겁니다. 영적인 사실을 붙잡고 1분을 기도해도 힘이 나게 될 겁니다. 오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영적인 전투를 하러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파송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늘 군대를 파송하사 복음을 막는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역사하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재앙의 근세는 꺾여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흑암은 결박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믿음의 기도 하시면 돼요. 순간순간 그 믿음의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사 역사하시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모든 흑암은 결박되고 모든 저주와 재앙은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시고 하늘 군대를 보내사 역사해 주옵소서. 예배 시간이 이 시간에도 그 기도하시면 돼요. 왜냐?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거니까. 특별한 사람만 누리는 게 아닙니다. 오래된 신자만 누리는 게 아닙니다. 어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도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증인으로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시대예요. 그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불신자가 안 믿는 거는 당연한데 신자가 안 믿는다면은 이게 이제 문제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다면 문제는 이게 문제 아닙니까? 어떤 시대가 되었죠? 노아 시대. 하나님이 홍수를 내릴 것이라 그랬는데, 그러면서 방주 안에 들어가라 그랬죠. 방주 안에 노아 가족 8명만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은 거죠. 무슨 하나님이 배를 만들면 바닷가에 만들어야지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들려고 하느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산 꼭대기가 다 물에 잠겼죠. 안 믿은 사람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에 빠져 죽었지 않습니까? 창세기 19장 14절에도 보면은 소돔 고모라가 죄악이 간영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사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롯을 보고 가족을 데리고 여기서 벗어나라. 그 말을 롯이 아내와 두 딸에게 하고 두 딸과 정혼한 사이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니 어떻게 되겠어요?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여러분, 좋은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좋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착한 거, 그거 좋은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 믿고 선한 거, 그건 믿음 아닙니다. 선하고 착한 거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사실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사도행전 27장 10절에서 24절에도 바울이 담배가 풍랑을 만났는데 선주도 선장도 전도자의 말을 믿지를 않았잖아요. 백부장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었지 전도자의 말을 믿지를 않았잖아요. 그래서 가다가 풍랑을 만난 겁니다. 풍랑 속에 죽을 뻔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어졌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시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시대.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을 안 믿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말을, 귀신 들린 자의 말을. 그런가 하면은 점을 치죠. 심지어 세게 점을 치는 사람도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고난시대, 재앙시대, 멸망시대가 계속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현장을 살리는 절대 망대를 만들고 우리가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언약을 붙잡은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받은 자에게만 주신 말씀이 되어지는데 구원받은 자만 알아듣거든요. 사단의 전략을 폭로를 해요. 사단의 전략을 성경에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고 그러면서 이 사단이 원죄를 모르게 하잖아요. 이게 이제 유대인이 거기에 속한 거죠. 복음을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는데 오히려 복음을 가지고 다툼이 나고 정죄나고 여기에 속아 넘어간 게 유대인이었어요. 사단은 지금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함정 3가지, 털 3가지, 올무 6가지를 놓고 있죠. 12가지 문제를. 지금도 사단은 이 전략을 써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거기서 빠져나지 못하게 이 사단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걸 몰라가지고 노예가 됐어요. 그리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그 후대는 유랑민이 되어졌어요. 여러분이 잘하신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어쩌면 잘 모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나도 재앙이 오고 후대에게도 재난이 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인 사실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흑암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이걸 이기는 답을 주신 게 복음이잖아요. 사단의 전략을 이길 수 있게 여자의 후손이 와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피제사 드리러 나가라.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사단의 전략을 이기는 복음,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복음, 흑암에서 빠져나오는 복음. 그래서 성경은 복음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구원받은 자가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이야기하죠. 구원받은 자가 누리려 되는 것. 그게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777을 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777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돼요.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니까,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777을 놓고. 그렇죠? 777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죠. 카지노 가서 빠진거 하면 나오는 게 뭡니까? 777이잖아요. 그 777이 나와야 확 쏟아지거든요. 뭐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만은 TV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777. 그거 흉내낸 게 아니고, 거기서 떠온 게 아니고, 우리가 받을 축복,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그거 놓고 계속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과 저는 세 가지 운동을 해야 되겠죠. 하나는 나를 살리는 복음 운동입니다. 나를 살려야 되니까 복음 운동을 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이요. 나를 살리는 복음 운동을.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니 이념에 빠지고 사상에 빠지지 않습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생명이 없으니 종교 생활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를 살리는 복음 운동. 일곱 망대가 되겠습니다. 일곱 망대가 각인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는 업을 살리는 묵상 운동입니다. 여러분 힘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일곱 여정을 가는 거예요. 이게 뿌리가 내려지도록. 아침에 눈 뜨시면은 나의 모든 것을 777을 놓고 기도해서 살리세요. 낮에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비밀 찾는 기도하세요. 그리고 밤에는 언약 가지고 말씀을 정리하고 붙잡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래만 해도 됩니다. 그리고는 세계 살리는 영성 운동이에요. 지금 네피림을 등에 입은 사람이 세계를 장악을 했잖아요. 그게 3단체라. 그렇죠. 그게 3단체라. 우리는 세계를 살리는 영성운동인데 이게 일곱 이정표입니다. 체질이 되도록. 일곱 망대가 각인되고 일곱 여정이 뿌리 내리고 일곱 이정표가 체질이 되어지고 그러면 사실은 끝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이 이 축복을 회복하고 이 응답을 회복하고 이 축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시간 같지만은 뭡니까? 기도 내용. 좀 전에 말씀드렸죠. 777. 그것만 놓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서 올바른 호흡이요. 몸에 산소가 부족하면은 세포가 반란을 일으키죠. 그걸 보고 암이라 그럽니다. 세포가 반란을 일으킨 게 암이 되어지거든. 뇌가 힘이 떨어지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산소가 공급이 되어지거든요. 이게 호흡이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음식입니다. 좋은 음식 먹어야 건강하다. 맞는데 틀린 말입니다. 하루에 한 끼 먹어야 건강하다. 맞는데 틀린 말입니다. 하루에 세 끼를 꼭꼭 씹어 먹어야 건강하다. 맞는데 틀린 말입니다. 기준이 뭡니까? 내 몸에 맞는 거. 내 몸에 좋은 걸 먹어야 돼요. 아니, 내 몸에 안 좋은 걸 하루 3번씩 꼭꼭 씹어 먹으면 먹을수록 손해잖아요. 그렇죠? 내 몸에 맞는 거. 단백질을 많이 체험하면 췌장이 문제가 온다네요. 미역이 좋은 거는 맞는데 너무 미역을 많이 먹으면 전립선에 문제가 온다네요. 알맞게 먹어야 되거든. 내 몸에 맞는 거, 내 몸에 좋은 거. 그래서 가공 음식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그래서 요즘은 피자 잘 안 먹습니다. 제 피자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한 판 사오면 내 혼자 반판 먹었다 했잖아요. 요즘은 거의 안 먹습니다. 진짜 가물에 콩 나듯이 한 조각 먹을 때 있지 거의 안 먹습니다. 내 몸에 맞는 거. 그렇죠? 내 몸에 필요로 하는 거. 이게 음식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운동입니다. 우리가 1시간 이상 운동해야 된다. 몸의 근력을 키워야 된다. 물론 맞는데 아닙니다. 그렇죠? 시간이 얼마 해야 되느냐? 내 몸의 균형에 맞도록 기도하면 돼요. 운동하면 돼요. 내 몸의 균형에 맞도록. 여러분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음식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이 활동을 해야 되니까 운동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이 숨을 쉬니까 호흡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이 생각을 다 갖고 있으니까 기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식, 호흡, 그리고 운동, 기도 이것만 제대로 해도 우리가 건강을 많이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참고로 하시기 바라고 이런 부분이 안 되어가 있다가 생전 일이 안 하다가 병들어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 우리가 아니라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힘을 얻고 내 몸에 맞는 음식, 그리고는 호흡, 그리고는 운동, 여러분이 참고하셔서 육신의 힘도 얻으시고 그러면 정신도 건강해지고 영도 건강해집니다. 반대로 영적인 힘을 얻으시고 그러면 정신도 건강해지고 육신도 회복이 되어집니다. 마음껏 세계복음화에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축복이 영적인 사실, 영적인 과학입니다. 오늘도 영적인 사실, 영적인 과학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에 쓰여지게 하시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정인으로서는 응답이 있게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시며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예배 그리고 시간이 되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